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지요? 예, 우리 오늘 둘째 번 주일 예배를 함께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지난 신년 주일 예배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오늘은 새 힘을 얻자. 지난 주일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찾았으면 교독하지 마시고 같이 합독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위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롭게 삶을 살 때가 드디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어서 새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새해 첫 주일 우리는요, 새 힘을 얻는 첫 번째 소극적이지만은 기본적인 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떠한 처지와 형편이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불만을 품거나 불평하지 말고 욥처럼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새 힘을 얻자고 권면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새 힘을 얻는 소극적이면서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적극적이기도 한 두 번째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새해 놀라운 새 힘을 새롭게 받으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연약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아십시오. 자,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겠죠, 그죠? 예. 지금 이 시간에도 제 얼굴을 보이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자리가 없잖아, 그죠? 좀 자리를 조금 좀 이동해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얼굴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도 봐야 되지만 아울러 제 얼굴을 봐야지 그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자, 자리를 좀 정돈해 주세요. 저기 저 안 보이는 분들은요, 옆으로 옮겨 주시면 됩니다. 그냥 앞으로 오시기가 좀 뭐 하시면 옆으로만 옮기시면 돼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예요. 예.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하지도 않으시면서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그 끝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즉 모자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에너지는 항상 풍성하여 흘러넘치죠. 또 우리 인간은 갈수록 지치지만 하나님은 늘 힘이 차고 넘치십니다. 그게 본문 28절 말씀 아니에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자, 이러한 이제 하나님이요, 우리 피곤한 자들과 무능한 자들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할렐루야.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니, 이 같은 자비와 긍휼, 은혜가 이 세상에 과연 어디 있습니까? 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고, 예? 원기를 주고, 연약한 자에게 파워를 주니. 아니, 이 세상 어디에서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뺏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다 뺏으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뺏으려고 할 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비하셔서, 긍휼에 풍성하셔서, 은혜가 많으셔서 우리에게 오히려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참 너무나도 놀랍죠, 그죠? 이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은요, 무력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이 천하의 적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막강한 바벨론 제국의 손에서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 당시 최고의 막강한 세력을 가진 나라예요. 오늘날 미국보다도 더 막강한, 로마보다도 더 막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능력, 그 스트렝스를 피곤한 자, 더 위어리에게 주십니다. 또 무능한 자, 더 weak, 약한 자죠. 에게는 힘, 파워를 더하십니다. 여기 더하신다, increase라고 하는 말에는 보다 강조점이 있어요. 뭐요?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스트렝스를 얻게 되기를, 원기를 갖기를, 또한 파워, 힘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날마다 더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요, 아방의 처인 이사벨 왕비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대선지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북쪽에서 남쪽 아래 부엘세바까지 주랭당을 쳤어요. 그리고 탈진해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할 지경이었습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죠. 참으로 믿기지가 않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일거에 몰살시켰습니다. 7번 기도해서 손바닥만한 구름을요, 먹지한 구름으로 바꿔서요, 자그마치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갈케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한 대선지자 엘리야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며칠 사이에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피곤하고 무능해진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어루만지고 그에게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열왕기상 19장 5절부터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기운을 차렸습니다. 힘을 받았습니다. 새롭게 원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 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바지불새. 자, 이 시간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지불새. 좀 더 큰 게 시작. 바지불새. 예. 바지불새. 바람불새도 아니고 바지불새.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온 땅이 막 흔들리고 요동을 쳤습니다. 그 다음에 불이 막 붙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후에 세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직후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제2의 소명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제2의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사엘을 아람왕으로 세우고요. 예후를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요. 아합을 죽이고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피곤해지고 힘을 잃었을 때, 특히 믿음의 일꾼들이 낙심하여 곤비할 때, 그냥 내팽개치는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명철, 즉 언더스탠딩이죠. 언더스탠딩. 모든 걸 다 이해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명철. 즉 모든 처지와 형편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은요, 오히려 단순한 힘이 아닌 새 힘과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해진 신앙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42장 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갈대가 상했어요. 그럼 보기 싫어. 꺾지 않겠어요? 또 등불이 꺼져가려고 해요. 근데 그 등불을 끄지 않아. 어떻게 하든지 그 등불을 살리려고 해. 끄지 않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어떻습니까? 아이고 귀찮아. 성가셔. 차라리 꺼버리고. 차라리 버리고. 하다못해 꽃을 키우다가도 꽃이 하나가 시들으면은 살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무자비하게 팽개치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예레미야 얘가 3장 22절과 2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다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우리가 멸망되지 아니한다고, 어떤 처지 형편이든 간에 멸망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것이 즉 여호와의 자비와 국률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를 저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거의 10년 이상을 주일까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새벽에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그런다는 뜻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때문에 새로운 힘을 받지 말라고. 너 포기해. 너 이제 그만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하루 지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없어집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왜요?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아마 세임을 받지 않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모두 다 세임을 받기 원하시지요? 그렇죠? 더구나 이렇게 새해가 되니까 더 우리 새해를 새롭게 살아야지 하면서 세임을 받기 원하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임을 받을 때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내가 인생이 문제가 없이 잘 풀려가면, 그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씩 그냥 해결해 나가면은,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죠. 예.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시면 여러분의 힘 가지고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내가 너 도울 필요가 없네. 너 네가 알아서 잘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 나한테 안 찾잖아. 나한테 도와달라고 안 하잖아.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지 않잖아. 근데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될 이유가 있어?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지 않아? 또한 우리의 알량한 지혜와 무능한 힘으로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될 때 또한 아닙니다. 내가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데 바둥바둥 대가 되면서 쩔쩔매면서 해결하려고 막 건강도 해쳐가면서 마음도 쉴 새가 없고,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신앙인들이요, 피곤하고 곤비할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어쩔 줄을 모를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새롭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아니,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근데 이 얼마나 엄청난 역설인지, 신비롭기까지 한 그런 역설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받는 것들, 궁핍, 말 그대로 가난한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핍박, 곤란,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그런 상황이면은 피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부끄러워하겠죠. 그리고 정말로 슬퍼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왜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본인이 약할 때 오히려 본인이 더 강하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능욕을 당하면은 궁핍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면 오히려 기뻐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비롭죠, 그렇죠? 때문에 그는 뽐내지 않기를 원하지만요, 부득불 자신을 자랑해야 한다면은 자신의 금수저 출생, 사도 바울처럼 금수저가 드물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출중한 학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까? 또 얼마만한 경력을 갖고 지낼 수가 있었습니까? 잘 알잖아요. 이와 같이 잘남과 어떤 강함이 아니라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이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세상에서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고난이 오면은, 일이 잘 안 풀리면 실적이죠. 아니 왜 이래요? 힘들어요. 근데 고난은 오히려 유익입니다. 고난이 유익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이 하나님께 손을 들기 때문입니다. I surrender.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내가 언제 항복해요? 내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도무지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고난이 오면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 처음에는 자존심 상하죠. 아니 내가 누군데 왜 이게 안 돼? 자기 이름이 먹칠됐다고, 자기 이름이 똥칠됐다고, 자기 자존심이 상했다고 당황하고 힘들어하잖아요. 하지만 그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시편 기자는요,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힘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세워야 일이 됩니다. 연약함을 내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포장술로 가득하고 허세의 경연장입니다. 하지만 내면은 불안하기 그지없지요.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약함을 드러내는 순간 무시당할 것이고 실패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의 자아를 붙들어매면서 누구에게도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나는 역하지 않아. 나는 연약하지 않아. 나는 힘 있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해서 발버둥치지 않아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요,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그리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흐를수록 더 명확해지는 인간의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실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뭐예요? 다이아몬드와 같은 인생입니까? 절대로 기스도 나지 않고 흠도 나지 않는, 부러지지도 않는 그러한 인생입니까? 질그릇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질그릇. 인간이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은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내가 지금 돈이 좀 있다고, 내가 지금 권세가 좀 있다고, 내가 나름대로 안전한 직장이 있다고, 내가 나름대로 뭔가 배운 것이 있다고, 영원합니까? 그게 우리 일평생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자랑을 허물어 드리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아주 잔인할 정도로 깨 박살내는 겁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게 되기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한테 왜 암덩이가 와 있어? 나한테 왜 이와 같이 사경을 헤매게끔 만들어져? 내가 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렇게 망가졌어? 내가 왜 하는 일이 왜 안 돼? 등등등.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기 위해서 실패를 종종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창조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나아가 우리 신앙인들이 강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할 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긍휼과 자비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구속주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여 쉽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또 우리 양형주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그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피곤하여 기도조차 못할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까지 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예?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뿐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까지 하잖아요. 예?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새가 되었는데도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우리가 피곤하고 무능하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가 아니라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새로운 힘과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아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2025년 새해에 하늘로부터 강력하고 풍성한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치듯 놀랍게 하늘로 비상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관계상 저의 짤막한 간증조차도 제가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왜 새해가 됐는데 새 힘을 얻지 못하느냐? 이유를 오늘 같이 들었잖아요. 내 이 한량한 힘으로 내가 해보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도무지 내가 지쳐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어깨를 타덕타덕 두들겨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새 힘을 얻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단 1분간이지만 큰 소리로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